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복습을 좀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밤에 있었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왔음을 아시고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또 새 계명을 준다 하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또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안에 거하라.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5장 후반부에 왔는데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이 올 법할까요? 아마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그래도 사랑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너희는 악을 선으로 이겨라. 이런 말씀이 아마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클리셰 같은 말이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 성경의 가르침이 맞죠. 세상이 미워한다고 해서 똑같이 미워하면서 힘으로 찍어 누르고 폭탄 테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것이죠. 참 이게 말은 쉽습니다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죠.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핍박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았으면 어떨까요? 네가 뭔데?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면서 막 당한 것에 배로 막 갚아주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끝까지 사랑하셨고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너희는 사랑해라 하는 말이 정말 100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요,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굳세라. 이런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본문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는데요,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좀 아이러니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어디 미움받으려고 믿습니까? 그냥 복받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건데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미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멘붕에 빠지거나 정신줄 놓을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 18절 다시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자, 예수님도 미움을 받았던 것을 알아라,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도 미움을 받으셨는데 아니 우리라고 미움을 안 받겠냐 그겁니다. 그래서 20절이 보면은 또 그 얘기죠.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주인이신 대장님이신 예수님도 박해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종이요 제자들인 우리도 당연히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해 여길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덤덤하게 흔들리지 말고 중꺾마 마음 꺾이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굳세게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왜 우리를 미워할까요? 19절입니다.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합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합니다. 우리 소속이 세상 소속이 아니니까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조폭 영화들 한참 유행했을 때 보면은 꼭 그런 데서 나오더라고요. 어디 소속이냐? 어디 식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 대사가 꼭 나오더라고요. 어디 소속이냐? 어디 식구냐? 그래서 우리 식구면 같은 편이라고 막 의리 하죠. 그런데 우리 소속 아니고 우리 식구 아니면 막 죽일 듯이 달라들지요. 자, 세상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소속이 다르다고 우리 식구 아니라고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께 속해서 가고 있는 거 맞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기뻐하며 굳세게 전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1절 거의 끝부분을 보십시오. 21절 거의 마지막 부분. 도대체 왜 세상은 믿는 자들을 미워할까요? 21절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왜 세상이 믿는 자들을 미워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면 안 미워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적 무지로 인해서 미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세상만 그랬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모를 때는요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고 미워하고 교회도 못 가게 막 방해하고 우리도 다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요? 우리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을 알고 나서는 얼마나 가슴을 치고 막 크게 후회합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다가 예전에 들었던 간증,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에 나왔던 박태구 권사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감리교 출신이신데 감리교에서는 남자도 권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박태구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도요 인생이 참 쉽지 않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요. 그러다가 지금의 아내를 어떻게 잘 꼬셔가지고요. 진짜 이건 말이 좋아서 꼬셨죠. 막 협박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결혼까지는 갔는데 이분이 얼마나 부인 속을 썩이는지요. 부인이 하다 안 되니까 유서 써놓고 약 먹고 자살을 시도를 했대요. 근데 다행히 이제 살아나긴 했는데 이 부인이 깨어나더니만요 대뜸하는 얘기가 여보 나 소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부터 나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죽다 살아난 사람 소원 들어줘야겠죠. 그래서 그래 교회 가라 허락을 해줬는데 그 대신에 조건을 걸었대요. 3가지. 첫째, 일주일에 한 번만 가라. 둘째, 새벽에 가면 2단이고 저녁에 가면 4단이고 수요일에 가면 6단이다. 주일 아침만 가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 헌금은 1,000원만 해라.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게 1,000원만 해라. 이렇게 조건을 걸고 그리고 가라. 이제 그렇게 해서 보냈대요. 자,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부인이 교회를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잘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빈정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부인을 잡고 물어봤답니다. 아니 도대체 니네 교회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한 20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건수를 잡은 거예요. 비웃으면서 막 빈정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니네 교인들은 전도도 못하냐? 전도 못하면 영적 병신, 너같이 애 못 나오면 육적 병신, 너네는 영육간의 세트 병신, 니네 목사는 병신 두목이냐? 사람이 참 악합니다.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자, 그렇게 빈정대고 그렇게 욕을 하는데도요, 이 부인이 꿈쩍도 안 하고 교회를 계속 다니더래요. 그래서 이제 핀트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심심한데 목사나 패주러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를 갔다가 그렇게 교회에 발을 들여가지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울었는지는 뭐 안 봐도 비디오지요. 그렇게 쪼잔하게 아내를 핍박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너무나도 못났던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부인한테도 너무 미안한 겁니다. 자, 그 마음 우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왜 그랬습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렇게 미워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세상이 미워해도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계속해서 너는 믿음의 길을 가라.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모르게 놔둘 수는 없지요. 그리고 나중에 나는 몰랐다고 핑계 댈 수 없게 22절 말씀 보세요. 아주 예수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또 24절, 아무도 못한 이적들을 하시면서 직접 보여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로도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시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몰랐습니다. 핑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또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26절과 27절의 얘기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은 각자 본인이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 각자 본인이 선택은 해야죠. 하지만 몰라서 지옥 가지 않게, 몰라서 지옥 가지는 않아야 그런 일은 안 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몰라서 못 믿지 않도록 세상이 아무리 미워하고 비웃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한번 정리하고 좀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마음 꺾여서 믿음을 포기할 게 아니라 담대하게, 굳세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겁니다. 왜요? 첫째, 예수님도 미움받았는데 우리가 미움받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다. 즉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다. 그 다음 셋째,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거니까 먼저 아는 사람이 참고 그 인내하고 감내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미움받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다가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다, 역설적이다라는 든 생각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잘 보니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보니까 미움받고 사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 미움받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과는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삶이 다르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미움받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과연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미움을 받고 사냐?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미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미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이 부분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보면 우리 믿는 자들, 교회들이요, 미움받고 비웃음 당하고 한심하다 못해서 불쌍하다는 얘기도 듣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조소쯤이야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면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는 것 때문에 교회는 믿는 자들이 미움을 받습니다. 배타적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때려 죽인다고 해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사탄 마귀로 취급하면서 혐오를 하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교회가 욕먹고 미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요. 그리고 또 믿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사기치고 범죄 저지르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잘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미움받고 욕먹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요,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알잖아요, 우리의 수준을 아니까요. 자,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참 멀었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이만큼까지 온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권호중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한 얘기인데, 자, 우리가 이제 11월 1일부터면 또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왔던 그 탤런트 권호중 집사님이 나와서 한 얘기인데, 자, 그분이 후배한테 전도를 했대요. 교회 가자. 그래서 후배가 교회를 따라 나왔는데, 이 후배가 한 달 만에 교회를 그만 다녔대요. 한 달 나오고 딱 그만 다니더래요. 그래갖고 가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후배가 하는 얘기가, 형,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교회 다니면 정말 좋은 분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그렇대요. 왜 서로 시기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잘난 체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이 권호중 집사님이 얘기를 했답니다. 야, 그분이 교회를 다녀서 그나마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들으면서 처음에는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나마? 근데 그 말을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그래, 맞구나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그나마 우리가 그나마 이만큼이죠. 만약에 예수 안 믿었어 봐요, 우리가 교회 안 다녔으면요, 얼마나 방황하면서 막 살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믿는 자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무슨 이런 잘못들을 하냐, 이런 얘기 지금 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못해서, 정말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해서 욕먹는 거라면 빨리 회개해야죠. 자, 그거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의 포인트는요, 미움받고 욕 먹더라도요, 우리가 제대로 먹고 미움받자, 이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것 때문에 욕 먹는 거는 오케이. 그 다음에 세상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서 욕 먹는 거라면 오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욕 먹는 거라면 이건 진짜 내가 예수쟁이 됐다라는 증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미움 받으면은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미워한다 해도 굳세게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합니다.